사람은 한 번쯤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인간의 불행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사람은 왜 죽는지,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될까? 여러분, 많은 인생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그 물음에 대해서 찾고자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고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의 그 불행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불행과 온 세계와 온 인류의 불행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인간의 불행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불순종에서부터 왔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불행이 찾아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죄 역시도 불순종에서 왔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사망에 이르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그 사망이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다 그 사망이 우리 삶 위에 우리 삶과 함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되고 불행하고 멸망을 받게 된 모든 것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이만큼 결과가 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이만큼 큰 영향을 끼친 거예요.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불순종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데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불행의 원인을 바로 불순종에서 그 원인과 이유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간은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멸망과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어디서 왔다고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이 땅의 사망의 그늘 아래 온 인류가 그늘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온 인류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죄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여 버림받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된 우리 인간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멸망과 저주에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어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온갖 저주가 충만한 우리 인간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보다 더 큰 불행이 없고 순종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단어의 한 단어의 차이지만 극과 극의 차이예요. 극과 극의. 그래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습니다. 생명의 세계, 영적 삶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들어왔고, 또 우리 안에 육이 죽고 영이 죽고, 그러나 강명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우리 인간에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화를 충만하게 우리에게 해 주셨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가 모두 타락한 죄인이 되고 길을 잃고 비틀거리며 방황하는 인생이었지만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길을 찾고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예수님 앞에 그 여자가 끌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돌을 던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아무도 그 여인을 돌로 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드러난 죄인일 뿐이지 우리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옥에 있다고 죄인이 아니라 감옥 밖에 있어도 모두가 다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불순종의 아들들이 다 정상이 아니에요. 다 순종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이. 웬만해가지고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없어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성령이 임해야만 그제서야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길러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동물이 태어나면 다 어머니를 따라가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기어다니기만 해도 아주 벌써 위험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할지 불안한 거예요. 조그만 능력이 있으면 다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불순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순종의 영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 안에 불순종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이 몸에 익어 있어요. 익숙해요. 반역하고 거역하는 것이 몸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불순종이 몸에 배어 있어요. 타고났어요. 일부러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불순종의 자녀예요. 하지만 여러분, 순종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안 가르쳐도 그냥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은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불순종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타고난 불순종의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순종의 자녀로 자꾸 훈련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녀는요, 장성해 보세요. 그냥 불순종의 자녀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웬만하게 해서 안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은 가만히 있어도 불순종합니다. 이게 우리 삶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순종은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고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순종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지만 순종하는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큰 장벽을 만나게 되었어요. 맞닥뜨린 성이 있는데 그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이제 새로운 지도자, 리더십, 여호수아라는 모세의 후임 리더십이 승계되고 또 앞서 지나간 세대는 다 죽었어요. 다음 세대, MZ 세대예요. 그들과 함께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그 길목에 문턱에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큰 장벽이 놓여져 있어요. 막막하죠. 역사가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매우 견고한 성일 뿐만 아니라 성벽의 폭이 거의 2차선의 차도가 날 정도로 거대한 성벽이었어요. 마차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성벽이 얼마나 두터운지 몰라요. 이 난공불락의 성을 맞닥뜨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이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심장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앞에 맞닥뜨리는 현실을 보니 기가 막힌 일이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승리의 비결이 아주 간단한 데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작전을 명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이 그 명령대로 순종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순종한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정한 대형을 가지고 성을 한 바퀴씩 6째 날까지 돌고 7째 날은 7번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당시 가나안은 이 문명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군사력과 강력한 도시 문명을 이미 갖추고 있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었고 군사력도 없고 체계적으로 제대로 갖춘 그런 병력도 없고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치 이 막강한 군사력을 또 군 훈련을 받은 골리앗을 아무것도 훈련받지 않는 다윗이 물맷돌로 탁 넘어뜨린 것처럼 이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이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게 끝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안 믿죠. 이건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승리했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황당하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그대로 황당한 이야기지만 비현실적인 이야기일지는 몰라도 그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 그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15절에 보면 7째 날에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고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웃기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그들은 순종하였던 거예요. 여리고성을 하루 돌고 나면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이틀 돌면 성벽이 약간씩 떡딱떡떡 좀 부서지는, 성벽의 벽돌이 떨어지는, 사흘째 되니까 성벽이 조금씩 갈라집니다. 6째 날이 되니까 뭔가 완전히 성벽이 이제 흔들립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쯤 되면은 포기하고 싶어지게 되겠죠. 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습니다. 6일 동안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니까요. 뭐 조금이라도 벽돌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거나 벽이 갈라지는 뭐 쿵쾅쿵쾅 하는 소리가 들리면 괜찮겠는데 6일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하면서 불평하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누군가가 불평하면 또 꼭 동조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맞아, 이게 무슨 짓이야? 여러 사람들이 동조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순종의 길은요, 멀고 험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쉽게 순종되면은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니까요. 근데 순종했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발 바를 알지 못하고
부모, 형제, 가족, 친지 다 버리고 나갔어요. 그 망망한 그 고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것이 쉬운 길일까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순종하게 나갔다니까요.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믿고 또 순종했어요. 오랜 시간에 자녀를 주시겠다. 다음 해에 준 거예요. 그러면 금방 믿죠. 다음에 주셨나요? 안 주셨다니까요. 그 다음에 주셨나요? 안 주셨다니까요. 10년을 기다렸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20년을 기다렸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 믿고 오래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 이삭을 이제는 뺏어가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내게 바치라.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상식으로 여러분 타당한 얘기인가요? 근데도 순종했다니까요. 번제로 드렸다니까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게 쉬운 일이면 누구나 하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순종은 거의 99%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냥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이 인간은 순종하기 어렵지 불순종은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순종보다 불순종이 더 쉬워요. 그러나 불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쉬운 길로 가면 결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것은 왜 어려울까요? 자아의 문제예요.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한 순종은 어려워요. 우리 안에 있는 자아는 늘 자아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주도해 가고자 하는 습성이 있죠. 다 우리 안에 자아가 자기 자아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나의 논리와 경험을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고분고분하던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 말을 듣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아가 생겼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기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식적이지 않고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일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이치와는 다른 명령이 내려질 때 따르기가 어려워요. 아들을 바치라.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일상을 살아가는 이치와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아. 일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이치와는 달라. 성경이 말하는 그 순종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식적이고 우리의 이해와 이치에 맞는 것이라면 따라가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은 상식과도 멀은 거죠. 이 도로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성벽을 도로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이상한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을 배우기 시작하고 순종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결과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조금씩 순종이 쉬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순종을 경험해 보세요.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순종에 따르는 놀라운 결과들을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 이 순종이라는 것이 점차 쉬워져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도 이렇습니다. 처음 순종하기가 어렵지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순종이 인생을 살아가는 참 손쉬운 방법이에요. 그걸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인생을 사는 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이 불순종하니까 자꾸 삶이 어려워지고 살아가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또 하는 일들마다 잘 안 되지. 순종을 배워보세요. 하나님께 순종을 배워보세요. 사는 게 쉬워요. 다 내려놓고 순종만. 일단 그 다음 순종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데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됐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을 딱 준비해서 대신 다 번제를 드리게 하시잖아요. 순종을 하기가 어렵지, 순종만 하기 시작하면은 삶이 쉬워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괜히 고집을 피워가지고 인생을 험난하게 살아간 우리 썩을 필요가 없어요. 자꾸 내 고집 피우고 내 생각대로 하니까 삶이 자꾸 꼬이고 내가 힘들어지고 뻑뻑거리고 부딪히게 되고 또 자꾸 뭔가 이렇게 불평이 나오고 괜히 고집을 피워서 그런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곧 어떻게 해요? 순종훈련이에요. 순종훈련.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돌면서 머리를 좀 써라, 머리 좀 써서 돌려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군사훈련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돌아라. 그냥 돌아라 명령한 거예요. 머리를 복잡하게 굴리거나 너가 힘을 쓰려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더 그르친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라. 순종하고 돌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쓰셔야 할 머리를 자기가 쓰려다 보면 몸만 더 상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능력으로 자꾸 자기 힘으로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견디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IQ와 별로 상관이 없어요. IQ가 높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 낮다고 못해서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신앙은 IQ가 높거나 IQ가 낮거나 하나님의 일은 순종으로 판가름 나기 때문이에요. 순종. 높고 낮은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경험의 폭과도 상관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회 경험이 많다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사회 경험이나 지식이나 지성은 성령 체험하고 나서는 그게 쓸모가 있는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방해만 될 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그 40년 동안 애굽의 그 궁궐에서 귀한 교육을 다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게 아무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방해가 될지는 몰라도 그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고 나서 그 모든 지식과 경험들은 그때부터 유용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갖고 있다는 것, 알고 있다는 것, 또 우리가 또 IQ가 높다는 것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다 순종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성경 어디에 보세요. 순종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왔어요. 나는 군의 장관이야. 선지자가 저기 가서 모욕하세요. 7번 모욕하세요. 아니,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이렇게 하느냐. 아주 그 고집을 피웁니다. 자존심도 상합니다. 그러면서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어떤 때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순종해서 요단강에 그냥 7번 가서 씻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병이 나왔다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이치와 이 생각과 상식에 안 맞는 것들이 어떻게 그 나병 환자가 7번 요단강에 가서 목욕했다고 나았겠어요. 그러나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 베드로가 밤새 그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아이고, 몰라서 하는 소리죠. 나는 어릴 때부터 어부인데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성경 어디에도 순종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삶에, 내 삶에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나님께 원망할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을 보세요.
자신이 순종하지 않거든요. 내 고집이 있거든요. 내 생각이 있거든요. 내 자아가 강하게 나를 주장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리를 잘 꿰뚫고 하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루 이틀 돌다 보세요. 틀림없이 머리 좋은 사람, 또 목소리 큰 사람이 분명히 이 일을 제기할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해서 저기 성이 무너진다고 투덜대고 선동할 가능성이 있기 마련이에요. 분명히 목소리 큰 사람이 한 소리 합니다. 또 머리 좋은 사람이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누군가 분명히 말할 거 뻔히 아는 거예요. 인간이 왜? 불순종하는 인간이니까. 말하지 마. 가만히 그냥 둬라. 여러분, 우리가 어느 모임이나 회의를 해보면 말 없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항상 말 없이 그냥 잘 일하는데, 꼭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이유로 자기 논리가 분명한 사람들은 꼭 이야기를 주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회의는 성격이 강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만약 그랬다면 여리고성은 돌지도 못했고 아마도 이틀 돌다가 그냥 무산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돌아가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로 선동하고 모든 모임을 또 모든 그 대형을 다 무산시켰을지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 죽는 거예요. 자기의 이론이 죽는 거예요. 자기의 방식이 죽는 일이에요. 자기 내면에 도사린 세상의 이론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항적인 자기 주장들, 이런 여러 생각들이 죽어 없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원래 우리 인간은 타고난 불순종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혹여나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제대로 안 하다가 병이 크게 걸렸어요. 암이 걸렸어요. 내가 돌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그때 조금 돌아오는 분이 있어요. 또 사업에 큰 실패를 당한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건강합니까? 가정이 평안합니까? 사업이 잘 됩니까?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내 고집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데 큰 장애물이 바로 자신. 하나님 나라에.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가로막는 것은 외부에 있지 않고 바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강한 자아, 집착과 고집과 세상의 논리가 깨어지지 않고는 우리 앞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와야 돼요. 성령이 찾아와야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스님이 원하시는 기쁜 복된 길로 오늘도 성령을 사모하셔서 내 안에 강한 자아와 욕심들, 또 고집들, 또 집착들 깨어지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든 것이 십자가에 죽지 않는다면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일생이 순종이에요. 순종. 한 번도 하나님 뜻을 거역한 일이 없어요.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십자가를 걷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뜻이라면.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왜 예수님이라고 그 십자가가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뻔히 아는데 왜 예수님도 그게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 한 번도 하나님 뜻을 거역한 일이 없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정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순종도 대단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위의 단계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복종.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순종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은 또 그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늘 위에 높이 올리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순종의 열매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30세까지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절에 보면 예수님이 30세 전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 한 절의 말씀에 단서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30년 동안 이 부모님께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며 받드셨다. 여러분, 부모님께도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높이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곳으로 다 인도해 주시는데 꼭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하라는 대로는 안 하고 반대로 내 고집만 피우니까 청개구리처럼 야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꼭 서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가라 하면 또 동쪽으로 가고 이러니까 고집을 피우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허영심이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내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공간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 안에 공간이 하나님께 순종할 공간은 하나도 틈을 열어봐도 공간이 없다니까요. 다 허영심과 세상의 욕심과 자신의 고집과 고린도후서 3장 13절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한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고. 여러분, 기독교의 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유한 존재예요. 그리고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은 전부 내가 잘하고 내가 실력이 있어야 잘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하나 내 것을 버려야 돼요. 내 고집을 버려야 돼요. 내 자아를 버려야 돼요. 바울 서다가 뭐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를 받아서 고집이 없어졌다니까요. 고집이 없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하나 내 것을 버려야 돼. 내 지식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길은 자꾸 버리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고집 빨리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비우면서 끝까지 순종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버리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뜻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버릴 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 역사가 나타나. 마귀는 언제나 어떻게?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능력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못 믿게 하고 내 능력, 내 머리, 내 실력, 내 물질만 믿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영적인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빨리 버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 안에 잘못된 것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오늘날까지 교회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족할수록, 약할수록, 포기할수록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불순종의 자녀들이에요. 불순종에 익숙한 삶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불순종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자녀가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주님의 길을 본받아 순종의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축복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